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각 기관들, 우리 장로님들, 또 렘넌트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그냥 페이퍼 한 장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고 이것이 열매 맺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까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가. 또 세계 현장을 봐도 이것만 없어요. 자, 먼저 한번 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어요. 유다서 1장 17절부터 우리 2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무슨 말 했겠어요?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는데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자, 19절 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 모르니까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자에 쓰임받는 자가 있고 성령이 인도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국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아멘. 자, 한 것 더 보겠어요. 1장 3절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여러분들 오늘 2위에 서 계시면 돼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의 도. 그래서 믿음 위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 위에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아서 불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게 전체 메시지예요. 유다가 지금 마지막 하고 싶은 한 장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장은 뭐만 모르냐면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몰라요. 믿음의 길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안 돼요. 제가 많은 나라를 갔지만은 이번 바누아투는 저만이 아니고 가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나라가 어디 있니? 이건 기가 막힌 거다. 그래서 먼저 제가 바누아투 이 집회가 주일날부터 집회예요.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거기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미리 가서 호주에서 있다가 주일날 집회에 맞춰서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면 바누아투 현장에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먼저 사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사진. 이제 호주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호주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호주 공항에 지금 내리는 이 상황이에요. 자, 넘기시고. 예. 넘겨주세요. 예.
여기 아직까지 호주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다 넘겨요. 예. 예, 바누아투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꽃을 이렇게 달아줘요. 이 귀한 손님에게만. 요 현장은 지금 어디냐면 천막 안에 있습니다. 천막 안에. 혜륜이가 지난번 눈사태에 그 경주에서 사고 난 아이 있죠. 그 수련장에 눈이 빠인데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죽은 랩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님의 울산 임마누엘교회. 그런데 걔 죽은 이후에 보상금으로 2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바누아투에 유치원을 줘주자. 그래서 바누아투에서 최고 좋은 유치원을 2억 5천 플러스 몇몇 분들이 해가지고 3억 이상 들여가지고 유치원을 지금 줬어요. 유치원 개원 예배를 드릴 현장이 바로 여기예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세요. 여기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이제 개원하는, 저 뒤가 지금 유치원 새로 지금 개원해가지고 오픈식 하는 겁니다. 넘기세요. 여기에 국회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이건 교육부 장관이고 이분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이제 우리 집회에 와서 축사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의 혜륜 유치원. 이 유치원 보니까 호주에서 그 바누아투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시설 좋은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유치원 개원하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왔는데 정부 군인 군악대가 앞에서 빵빠레를 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쭉 축하해 준다고 지금 막 떼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는 저기 앞에 지금 천막 쳐놓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유치원이 개원되는 그런 현장에 개원식에 제가 참여했어요. 그 다음 넘기세요. 이게 이제 혜륜 유치원 약 3억을 들여서 그래서 이름을 혜륜 유치원이라고 그랬어요. 걔 이름을 따가지고 강혜륜인데 혜륜이 따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요 유치원에서 앞으로 누가 나올지 알아요. 대통령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딸이 희생한 보상금을 이렇게 영원히 길이 남을 수 있는 유치원을 줘놓고 혜륜 유치원을 통해서 또 다른 랩런트들이 나온다. 이것만큼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정말 한 생에 돈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한번 넘기세요. 이러면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 중에 이제 국무총리하고 제가 이제 면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가게 된 동기는 사실은 유 목사님이 복음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건 복음 전에 세계복음 안 된다. 세계복음 하려면 복음만 하지 말고 뭔가 그 나라를 데벨로프 해줄 수 있도록 개발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하다가 2년 전, 약 3년 전에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우리 단체에서는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 해외 나라를 좀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미션을 줬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내가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중에 이번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미래창조부의 경제수석으로 계신 분이 IMF 조정실장을 지내시고 유엔에 5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이분이 LG 산전에 상임 고문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나라 태양열로 이렇게 전기를 일으켜주는 이런 개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떠나기 전에. 이분도 어떻게 하면 바누아투에 이런 걸 연결할까라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연결을 시도했던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개발국장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 개발국장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창립주의를 한 주간 좀 미루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저기 가운데 흰 옷 입으신 분이 국무총리고, 그 옆에 분이 바누아투의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알람 나부키 목사고, 그러니까 목사가 총회장이 국무총리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좌석도 저기 그 옆에가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 옆에 앉혔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이 정도로 기독교가 힘 있는 나라예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이번에 이제 우리 먼저 간 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멈췄던 분이 집회에 매 시간 참여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WRC에 이분이 오시겠다고 결단하셔가지고 이 국회의장, 대통령도 지금 오려고 준비는 하는데 올지는 모르겠어요, 스케줄이. 근데 대통령도 오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다음 장 사진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분이 대통령이 축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회에. 축사하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단순히 축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누아투에는 정말 생명 가진 사람,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람, 일어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진짜 생명 살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분 국무총리고, 그 다음 넘기세요.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집회하는 이제 그 앞에 찬양하는 팀들입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이게 이제 집회 장소에, 이게 중국에서 이런 회관을, 어마어마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회관을 중국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자, 저 테이블 전부 다 중국제더라고요. 중국 스타일로 그대로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 건물을 줘놓고 첫 번째 집회가 어디서 했게요? 첫 번째 집회가 우리가 처음으로 집회를 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 집회를.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나는 그래, 야, 진짜 하나님이 다 준비했구나.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게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축사했던 분입니다. 한 마지막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이제 면담하고 이제 마지막 사진 찍은 부분이에요. 저는 이 바누아투를 보면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20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36년 전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됐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모르냐? 요거 하나만 잘 몰라요. 요거 하나만. 믿음의 도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여러분, 믿음의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요거 하나 말고는 믿음의 길이 없어요. 이거 하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중요한 거 보세요. 요거 하나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합니다. 이분 한 분이면 내 인생 끝났습니다. 완전합니다. 이게 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 읽은 부분 중에 자 20절 봐봐요. 읽은 부분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돼요?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럼 내 자신이 오늘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유다예요. 가론 유다가 아니고 오늘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사실 야고보도 예수님을 안 믿었고 유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비아냥거렸어요. 아, 네가 메시아라며. 그런데 왜 장막절에 여기에 있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았다니까 뭘? 믿음의 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바른 길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꼭 이거 붙잡으세요. 시작. 믿음 위에 함께 뭐 하자고요? 함께 기도하며 자 인도받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힘없다 연약하다 아무 필요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건 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 믿음 위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말해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지켜라 이 말이에요. 20절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기만 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21절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뭐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깨닫고 나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건 당연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당연히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당당히 이거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하죠.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래요. 23절 봐봐요. 시작. 또 어떤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면 어떤 자들은 지금 긍휼히 여길 자도 있지만은 불 가운데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뭐하라? 그거를 뭐하라? 구하라. 이 구원하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바른 신앙에 바른 뿌리가 내리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고 의심하는 자도 있고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것만 깨닫고 나니까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것만 확인하는데 진짜 놀라워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다. 우리는 단순한 거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이번 바누아투 메시지 보면 오직 하나 말했어요. 첫 시간부터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오직 하나만 말했어요. 복음 하나만 설명했어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설명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3시간 4시간씩 찬양했는데 하나를 모르는 거라.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라. 본질.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막 익사이어팅이 되잖아요.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질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 붙잡아서 예수는 이거 하나 모르니까 망해요. 제가 중요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지금 바누아투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친구하고 유 목사님은 맨 앞자리 1번 앉고 나는 4번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앞에서 승무원이 어텐션 그래요. 어텐션 하는 순간 뭐 때문에 저러지 하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 내 옆에 승무원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나하고 똑같은 남방을 입었는데 남방 색깔 보니까 그 친구예요.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확 가서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더니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이제 방송에 의사 나오라고 그랬어요. 의사 나오라고 그랬더니 호주 의사가 한 사람이 팍 뛰어왔더라고요. 또 의사 나오라고 그랬더니 또 일본 의사가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호주 의사가 막 먼저 설치니까 일본 의사는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창백한데 맥만 짚어보고 산소 마스크 씌우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계가 저 기내에 실어가지고 뭐 청지기도 없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 막 일본 의사 부인이 제가 이제 우리 친구를 막 마사지 하고 있으니까 지압을 여기를 지압해라, 발끝을 지압해라, 막 지압을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 지압을 해주고 막 제가 얼음물로 해가지고 막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찜질을 해주고 막 해도 안 풀려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산소통에다가 한 15분 20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거 지금 체했는데 저 사람들이 진단을 못 하는구나.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제 가방에 기내에 가져가는 가방이 있어요. 가방에 바늘이 있나 하고 사진이 바늘이 없어요. 마치 오핀이 있더라고. 오핀 휙 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살살 묻힌 다음에 가가지고 승무원한테 휴지 가져오라고 하고 휴지 갖다가 가져온 다음에 목부터 바박 쳐내려갔어요. 쭉 훑어가면서. 그리고 손가락을 팍 한 다음에 손가락을 꽉 쥔 다음에 팍 땄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딱 쐈어요. 피를 보니까 막 피가 새카매요. 그리고 유 목사님 옆에 있다가 어떻게 저렇게 피가 새카매냐, 체했나 보다. 그 2개 따줬더니 이 친구가 내 손가락 10개 다 따줘 이러더라고. 그래 막 사정없이 팡팡팡팡 찔렀어요. 그러고 승무원한테 콜라 한 잔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콜라 한 잔 먹이고 났더니 가더라고. 그래 내가 등허리 막 밀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확 생기가 돌아왔어요.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호주 의사도 일본 의사도 해결 안 되는 걸 돌파리가 해결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심령에 막힌 부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끝나고 그 상황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몰라요. 막 그렇게 지금 1시간 이상 벌어지는 상황을. 그러니까 돌파리가 해결했다니까. 우리 친구 한 친구가 있다가 목사님 돌파리가 아니라 살리면 명인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 그래서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막힌 부분을 뭘로 해결해요? 멍에의 빗장을 허실 분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만 몰라요. 저는 이걸 깨달은 자체가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어쩌다가 바른 믿음의 도를 깨달았는고, 요거 하나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자세히 봐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아침에 언뜻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했기 때문에. 감사는요, 먼저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받은 것이 있어야 두 번째 감사 단계는 진짜 감사하는 단계가 나와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세 번째 진짜 감사는 무슨 단계가 오냐면 드리는 단계까지 가는 게 진짜 감사예요. 립싱크로 감사하는 건 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분명히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받은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갈보리 십자가만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이것 말고는 일심으로 붙잡을 것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건 이것 말고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오직, 왜 오직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각인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꾸 이걸 24시 이것만 누리라고 왜 강조하겠냔 말이에요. 왜? 이것 각인 안 된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과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받은 것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건 맞지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막 익사이어팅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이전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니까.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사는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뭐하고 입고 줄거이 헌신하며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받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안에 있으니. 자, 두 번째 자세히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단계를 보세요. 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도 그분은 나와 뭐하고 계시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부활하신 그분이 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이것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명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불렀고 이것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는 소명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도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렇게 자신을 구원의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 내가 조금만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현장에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한번 마음껏 누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 같은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소명을 내가 발견했다. 그런데 소명 조금 발견한 것밖에 없는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지금도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 수준과 관계없는 25시의 축복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뿌리가 내려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게 뿌리가 내려졌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은 망할래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오면 축복이에요. 망하기는 글렀다고. 절대 안 망해요. 예수 믿고 왜 망합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흑암과 저주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거 깨닫고 나면 감사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무슨 단계? 내 자신을 드리는 단계가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절대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네 속에 이루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헌신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 충만함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우리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그냥 대강 하지 말고 구호로 하지 말고 진짜 하자. 저는 창립 16주년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을 오전과 오후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믿음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교회가 된다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으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오늘 메시지 봤지요? 5명이 몇 명을 물리치고 100명이 몇 명을 물리쳐버리고, 그럼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는데 100명이 넘으면 10,000명 이상 물리치고도 남음 있게 될 줄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솔직히 말해서 일당 1000보다 더 센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 하나만 잘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만, 의자만 와서 벤치 워먼으로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예배,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문을 낭독했지만은 입싱크로가 아닐 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120명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지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냐면, 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사명은 이거밖에 감당할 게 없구나. 사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발걸음을 창조적인 축복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맛을 보고 가는 저들 발걸음의 축복은 금방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 깨닫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면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제 개인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길도 뭐가 성취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산업도, 직장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뭐가 성취돼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야 될 줄 믿어요. 성취되는 현장에 꼭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었어요? 이런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로마 교회 하나 딱 세워졌는데 로마가 복음화되는 자리에 쓰임받은 것 같이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호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5천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다음 주부터 보겠어요. 아예 쓰셔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여러분 메시지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메시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대표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자세를 기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 5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부터요 1000개 이상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에 있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건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진짜 복음 운동이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자 이 말이에요.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순수하게 뭐 했냐? 다락방 운동했다니까요. 온누리교회에서만 하는 다락방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운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축복의 응답이 개인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우리 교회 몇천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메시지를 저렇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 교회 보면 뭐하니 현장에서 다락방을 안 해요. 지금부터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메시지를 듣고 가는데 이 목사님들 하는 말이 다른 얘기 안 해요. 끝나고 나서 포럼하면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에 숨어 있는데 그리스도밖에 안 숨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찾아내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평생의 기도 되기를 바라요. 이 기도 되면 제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2020년에 우리 교회 헌당식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있어요. 교회만 입당해 놓고 PC 이론도 있으면 헌당 못해요. 이걸 싹 갚고 해야 헌당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 헌당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거 하면 돼요. 5천 제자가 세워지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1000개 이상 다락방 문 열려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200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200명 이상 중직자가 세워져서 반드시 200 지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선언한 모든 선언을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평생 뭐 하자? 자, 기도 시작. 누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일단 내게 성취돼야 돼요. 교회 성취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다음 얘기예요. 내게와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산업과 현장에 우리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뭐가 세워지고 5천 이상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1000개 이상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200 중직자와 200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메시지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본 건 오늘 처음이에요. 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구호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실제 진짜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까? 복음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복음운동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운동밖에 없다니까요. 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네트워크를 좀 깔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또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국장으로 있지만은 제 밑에 이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훈련하랴 뭐 하랴 뭐 더 바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 때문에 뛰겠습니다. 그 일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아세요. 시작. 믿음 위에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교회.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붙잡으세요. 우리 믿음 위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인도받는 교회 되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